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자 호르산에서 아랏의 남쪽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상황 파악을 위해서 일부 정탐꾼을 아다람길로 보내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아랏 왕이 정탐꾼들 몇 명을 포로로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이들과 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아랏 사람들을 자기들의 손에 넘기시면 그들의 성읍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서원을 들으시고 아랏의 성읍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로 불렀습니다. 이 전투는 이어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 호르마에서 패배한 경험을 완전히 극복한 것일까요?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돔의 경로를 통해서 좀 더 빠르고 수월한 길을 가려고 했지만 에돔의 반대에 부딪혀 할 수 없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러한 우회 행군의 인내심의 한계를 느낍니다. 호르마에서의 승리의 기쁨도 잠시, 빨리 못 가는 형편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촉발된 것입니다. 이들은 과거에는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대놓고 원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불평 사건이 광야 불평 사건의 마지막 완결편이라도 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원망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이들의 레파토리는 늘 같습니다. 물과 음식에 대하여 또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40년간 거르지 않고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하고 조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징계를 내리십니다. 모세가 엎드려 중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징계를 내리십니다. 광야의 불뱀들이 백성들을 물어서 많은 백성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뱀들이 자신들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모세는 그들의 기도 부탁을 듣고 백성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즉각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니고데모와의 개인적인 대화 속에서 인용하십니다. 불뱀에 물린 백성들은 놋뱀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 속죄 제물임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진리가 그림처럼 미리 펼쳐 보여진 것입니다. 영생의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에 들려진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0절부터 20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에돔을 우회하며 모압으로 간 경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압의 동쪽 경계선을 따라 우회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에게 이곳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서 아모리 경내를 지나가도록 요청합니다. 그러나 시혼도 에돔 왕과 마찬가지로 그 요청을 거절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시혼과 그의 군대를 쳐서 모압 북쪽의 아르논 골짜기로부터 야복강까지의 영토를 다 차지하고 그들의 성읍들에 거주합니다. 그러나 암몬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 역시 롯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32절부터 보시면 모세는 야복강 남쪽의 야세를 정탐하게 한 후 그곳의 촌락들을 빼앗고 아모리인들을 몰아내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북쪽인 야복강 너머의 바산으로 가는 길까지 진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드레이에서 격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때 바산왕 옥마저도 아모리 왕 시온처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쳐서 승리하고 요단강 동쪽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호르마라는 곳에서 과거의 패배의 상처를 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불순종과 거역으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 있었기에 그들은 무력하게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묶여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록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지 않았을 때도 그냥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에돔에 대하여 적대적인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땅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와 그의 후손에게 허락하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부으려는 모압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므로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그들이 이방인이어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연승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니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시하시고 이스라엘은 순종합니다. 과거에는 못하겠다고 아우성치는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의 열매입니다. 40년의 비싼 대가를 치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그들의 삶이 형통하는 길임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성경을 정면 혹은 반면 교사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